1절에 보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나팔, 이제는 뭐예요? 대접 재앙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인지 믿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질 거예요. 진노가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리바다 겉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4장의 곡식은 천국으로, 포도송이는 어디요? 지옥 형별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포도즙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면 포도송이는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포도송이 같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틀에 깨어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에 다 끝났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와 있는데 느닷없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문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뭘 말씀해 주시는 건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든 환란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마지막 재앙 7대장이 대접이 쏟아지고 17장 18절에 보면 18장 보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19장에 재림을 하고 20장에서 22장에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15장은 좀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7 대접이 벌어질 때 다 심판받고 죽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 보여지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기 전 인 나팔 대접은 점점 강도가 세져요. 심판의 강도가. 자, 그 전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한 거문고를 들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더라. 마지막 말세가 돼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위로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이제는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위로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6장에 보면 7인 재앙이 나와요. 인이 떼어지면서 나올 때 4장과 5장에 보면 뭘 보여줘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 8장 9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와요. 그런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보여줘요.
이런 엄청난 나팔재앙이 와도 먼저 7장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친자를 보호하실 것이니라 먼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엄청난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13장, 14장을 이야기할 때 이미 11장, 12장에는 참 종들, 참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 먼저 말씀하시고 재앙이 와요. 하나님이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보장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16장 대접 심판이 오기 전에 15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처가 되어주시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한 사람들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미리 위해서 다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곱 대접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풀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이르고 보통 그래. 근데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파도가 없어.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처럼 출렁이지 않는 바다예요. 출렁이지 않는 바다. 다시 말하면 유리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진노가 정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과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대환란, 신앙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리바다 같은 환란 가운데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한다? 불변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그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바다도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렁대지 않는 고정된 바다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도 이게 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유리바다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 앞으로 이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심판이 뭐가 섞였어요?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불 섞인 유리바다, 불로 심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무서울 것이다. 무시무시할 건데 무슨 심판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처럼 변함이 없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될 텐데 일곱 천사가 여러분 대접을 쏘아봤던 마게도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가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불가마 들어가는 분들은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맛보기로 가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나올 소망이나 있지. 그 하나님의 불로 심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불로 심판한다는 마지막에는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준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을 줬어요. 무지. 이제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뭐처럼? 비 오듯 쏟아질 것이다. 그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노아 때 물로 심판했지만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성이 있을 때는 뭐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심판을 했어요. 불과 유황과 비로. 그렇게 불로 심판했을 때 몇 명이 살았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어요? 다 죽는 자한테 아브라함의 조카가. 물로 심판했을 때도 노아의 가족이 살아요. 마지막 심판할 때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누가 살아날 것인가? 참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불로 심판했을 때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리바다 옆에 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이다.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다 끝난 줄 아는 유리바다 그 곁에 가에 서 있는 사람들, 환난을 벗어난 자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에피라는 여기가 그 가에 이런 이야기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유리바다 그 옆에 가에, 또 하나는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얘기. 유리바다 위에. 그러니까 심판 그 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 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해줘요. 잘 보세요. 2절. 같은 것이 있고 첫째 짐승, 두 번째 그의 우상, 세 번째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또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거고 유리바다 가에 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그 심판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면 그들이 검은고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을 이긴 사람들.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우상을 이긴 사람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666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에 승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에 승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참 심각한 적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가 모여서 WCC가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참 무식하다. 저는 무식해도 좋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지킨 사람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뭐 서울 가는 길이 뭐 한 가지 길만 있나요? 뭐 기독교도 불교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들 앞에 막 현대의 가장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만문이에요. 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우상은 뭐예요? 만문, 풍요의 신 바알 신 앞에 다 무너졌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 가지 중에 일렬로 쫙 세울 때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새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따, 건물주가 뭔지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낫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내 인생의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앞에 와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오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상 것이 다 와버렸어요.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만문. 돈이 왔어요. 돈이. 세상 명예가 오고 권력이 오고 자식이 오고 우상들이 우상. 새벽에 여러분 했잖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마지막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 애봇 금으로 자기 집에 만들어 놓잖아요. 아주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놔요. 여러분이 피스를 확 불어갖고 1번으로 오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의 주님의 주일날 우선순위의 예배예요. 수요일날 수요교회의 우선순위도 뭘까? 남집사님. 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예요? 아니면 다른 자리예요? 미안해요. 안동분한테 물어봐갖고 내가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예요? 우상에게 이긴 자들, 그리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들, 마지막 이 수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사회활동을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짐승의 숫자를 받게.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다 이겨서 유리바다 가에 유리바다 위에 설 것이니라.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검은 고와를 들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들과 연합해 갖고 사회 사업을 할 수 있고 사회 좋은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문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이겨야 돼. 우상.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1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일제 치하 있을 때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 독립 때문에 예수 버려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물질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요, 물질 때문에 예수 버려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어갖고 그 성공 때문에 예수님 버린다니까요. 이 모든 게 우상들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자기 생각의 우상이에요. 자기들 그룹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긴 사람들이 유리바다의 설자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숫자를 받지 않고 앞으로 좀 그렇게 가는 과도기적인 예 있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한때는 뭐 카드가 뭐 그거라고 하고 용인에 어디 놀러 가면 여기다 바코드 찍어줘 갖고 그게 들어가고 나갈 때 편하게 그것도 666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카드 그냥 크레딧 카드도 666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어느 날 딱 그것이 여러분 예배와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들이 거기 서서 잘 보십시오. 뭘 갖고 있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해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갖고 있어요. 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를 썼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666을 이긴 사람들이 검은고를 갖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찬양. 우리 여기 최 목사님하고 그 그룹들이 와 찬양하고 그럼 막 찬양 같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조금 더 늦게 끝나도 괜찮은데 막 찬양이 뜨거워요. 이런 마지막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온통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기가 싫은 분은 체질적으로 천국 체질이 아니에요. 뭐 그게 막 몸에서 찬양이 나오고 앞에서 하면 막 들썩들썩들 이래야지 이게 천국 체질이지. 그 체질상 게 문제가 천국 가면 그런 분 어떻게 지낼까 나는 궁금해. 방긋방긋 웃고 기뻐하고 하는데 얼굴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 거룩하도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럼 이런 마지막 터져 나오는 것이 거물 찬양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 가지 불이 막 붙어야 돼요. 찬양의 불이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었어요. 악기를 동원하고 큰 소리하러 춤을 추며 박수치며 손을 들고 시편 47편 손뼉 치면서 134편 2절에는 손을 들고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 마지막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시대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찬양이 없어져요. 찬양이 없어져요. 찬양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것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온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모습이 유리바다 하나님의 심판이 견고하게 섰는데 그 옆에 이긴 자가 서갖고 하는 게 뭐예요? 검은 고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할 때 옥문이 열려버려요? 찬양할 때 열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여러분 찬양하면 가슴이 심령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걸 1시간 해보세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똑같은 말을 마음을 씻어서 기도한다. 그게 중언부언이라 한동안 기도했는데 뭐 기도했느냐면 묻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감사를 기도했는지 뭘 기도했는지 이게 중언부언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막 드려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정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홍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뒤에는 누가 애굽의 전차가 막 추격해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탁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그래도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때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너무너무 기뻐갖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희, 감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났어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저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의 소나기에서. 어린 양의 찬양은 노래는 뭐냐면 우리는 사단의 사력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환난, 아픔, 고통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와서 찬양했던 것처럼 목 놓아 찬양하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봤더니 전부 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확고하게 결정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긴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이긴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환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거문고를 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가면 무시무시하는 게 제가 얘기했어요. 계시록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전부 다 2단 3단위로 빠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미리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줘요.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지켜라.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된다. 우상을 이겨야 된다. 666 짐승의 표를 너희들이 이겨야 되느니라. 우리 이미 다 그것을요 다 지금 선지식으로 알게 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우리는 이겨서 그래서 유리바다처럼 이리 치는 것도 없어요. 확고하게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을 것이니라. 그 찬양의 내용이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로다.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누가 주와 같으신 분이 있겠는가? 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심판주였고 한거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순교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예배만 드리지 않았으면 살아났어요. 이제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은혜의 물질개가 터져 나올 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수, 그런 감격, 환희, 그런 기쁨,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만왕의 왕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요, 주의 거룩하심 앞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귀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검문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뭔지 아시고 인사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자아만 살아 움직이면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었군요. 예배에 성공하면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받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예배에 승리합시다. 가로 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들, 우상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 666을 우리가 이겨서 다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 곁에서, 아니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